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는 은혜는 과연 어떠한 은혜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율법의 약속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먼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밟아야 하고 이방인은 죽여야 한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지옥불에 뗄감으로 지으셨다. 유대인끼리가 아니면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며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면 우물물을 주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동족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주 미워했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는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국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같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다윗 왕국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망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끌어내었습니다. 온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그 땅에 보내어가지고 서로 혼혈족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자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입니다. 서로가 서로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저들은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하고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 뜰로 되어 있습니다. 청청이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뜰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뜰에 안쪽에 몇 개의 청계를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청계를 두고 세 번째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뜰입니다. 흔히 제사장의 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에 보면 그 담을 뚝 둘러가면서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석벽을 넘어서면 돌에 맞아 죽는다.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붙잡혔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그 위기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이스라엘의 뜰에 서 있는데 그 옆에 아시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 바울 사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저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이곳에 들어올 수 없는 이 거룩한 곳에 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잡아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소란이 나자 천부장이 나왔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 바울 사도를 그 위기 가운데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갔습니다. 어쨌든 이 성전의 첫 번째 뜰과 두 번째 뜰 사이에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완전히 구별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담을 넘어가는 이방인은 중령에 처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갈려놓던 이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어떻게 무엇으로 허셨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가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나는 율법의 사람이다, 너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방인도 상관없고 유대인도 상관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고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믿음의 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서로가 원수된 자들이었고 서로가 먼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평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된 관계에 있는 우리 인간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가 우리 미워하던 자들끼리 서로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신앙생활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 속에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끼리도 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미워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내세우기 때문에 혈연을 내세우고 지연을 내세우고 그리고 학벌을 내세우고 뭐 가진 것을 내세우고 바로 그런 것들을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지내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들은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서로 미워하지 말고 거리를 두지 말고 사이좋게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셨습니다. 율법으로 구별하고 할례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 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서로가 구별하고 나누어주고 미워한다면 그건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다 서로가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을 손잡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 사이에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손을 잡으실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손잡아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 주셨지만 마음에 화평의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오랫동안 서먹서먹하게 지내는데 여러분, 한번 화해한다고 해서 막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관계, 한번 인사를 하고 손잡는다고 해서 금방 가까워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방언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진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바로 전날 밤을 새도록 신앙 논쟁을 하고 기독교와 예수 믿는 이 교인들을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성령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행한 나의 행동을 보면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받아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가오는 주일부터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서울에서 온 한 자매가 있습니다. 윤수정 자매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입니다. 강릉에 놀러 왔다가 우리 김기영 목사님 사모님과 집사님 몇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간절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올라가지 말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어차피 일찍 올라가도 쉬는 거 아니냐, 꼭 내일 하루 더 있다가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라. 그런 평생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늘 우리 교회를 그리워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주마다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그 자매를 멀리 서울에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모를 때 교회에 행한 죄가 얼마나 큽니까? 세례관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거두는 죄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높은 대제사장들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행동 대장이 되어서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예수를 박해하고 하나님께 원수 같은 일을 행했던 바울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눈이 멀었습니다.
아네니아 집사가 와서 그에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감기였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즉시로 눈이 떠졌습니다. 육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떠지고 난 다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가만히 그렇게 살면 진짜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그것을 내 가슴 깊이 확신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연애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오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됩니다. 저는 축도를 할 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통은 운송입니다. 날라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택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물건을 붙이면 우리 집 바로 앞에까지 물건을 배달해 줍니다. 이 날라주는 것이 교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2000년 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은혜를 오늘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날라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저 멀리 진짜 우리가 구만리 장천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 날라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 구만리 장천에 멀리 있는 이 땅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날라다 주시는 분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날라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주 담대히 달려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만 전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있는 곳에 거처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2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막 세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주위에 있던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거기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여있는 자들이 3,000명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3,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뜰에서 회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주변에 있던 다른 많은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날은 오순절날이 끝날입니다. 오순절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사가 막 더 열심히 뜨겁게 드려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제사장의 뜰에는 집성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성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러므로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여주신 곳입니다. 저 제사를 드리는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바로 바람과 불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전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그 성전의 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가시는 처소가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진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종도를 택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예일에 있을 때 성지순례를 담당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성지순례를 열 몇 번 다녀오신 분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은 목사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 물론 성지순례에 은혜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살고 죽고 사역을 행하신 그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는 이제는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좋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나타나는 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믿기지 않습니다. 육체는 우리 이 땅에 있지만 내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이 파리가 태평양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파리는 태평양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데 파리가 비행기 안에 있으면 태평양을 건넙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날개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파리가 비행기 안에 있으면 태평양을 건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늘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 여러분은 모인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믿음을 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나라를 우리가 풍성하게 체험하며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나라를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체험하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